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임의 약속, 마지막 강단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오늘이 마지막 이곳에 이 장소의 마지막 강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행복한 교회의 마지막 강단, 내용은 똑같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이제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곳에 세례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불신자가 살아나고 저 또한 현장에서 전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뭐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 이렇게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드리죠. 아무튼 이곳에 1년 5개월 동안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1년 5개월 전에 이곳에서 많은 목사님을 초빙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죠. 코로나 인하여 사실은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왜 이렇게 열어주셨을까? 뭔가 막 부흥도 되고 성도들도 늘고 현장을 막 가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래야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저 뒤에 입당 예배 때 한 분이 등록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생명입니다. 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보다도 크기도 크고 이제 이런 음향 시스템도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 나름대로 제대로 갖춰진 그 교회로 또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넓힌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넓은 장소로 또 이전하게 되고 축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헤롯 성전 그 당시에 뭐 대단한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응답 준 게 아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교회, 가정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그 성령의 바람이 사도행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응답을 주시고 로마 복음화까지 그 응답의 시작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물과 또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 오직 언약과 복음을 잡은 사람을 통하여 후대를 통하여 렘넌트를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오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왕이 오실 줄 알았는데 낮고 천한 이 말 마구간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제 재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크리스마스 날이 무슨 잔치를 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종교, 사람이 온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재앙 저주 속에, 운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합니다.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보면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불신자가 말하는 건 맞아요. 운명 사주팔자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사단의 노예에서 운명 사주팔자라는 것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가, 교회 다니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탁구장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붓글씨를 쓴, 행복한 교회 입당할 때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불신자예요. 붓글씨를 하도 잘 쓰고 저하고 또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입당하다니까 행복한 신명기 33장 29절을 붓글씨로 이렇게 쫙 해서 선물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이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목사란 걸 알고, 목사님, 그분이 연배가 한 70 정도 되시는데 내 동생이 저 강동구의 가장 큰 교회, 새벽 기도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저 할렐루야 교회라고 가장 큰 교회를 또 이렇게 떠나서 그 교회를 갔다 해요. 이윤즉슨 그 교회가 너무나 비리가 많고, 그래서 회계장로가 자살해 죽고, 자살해 죽는 사람이 계속 있고, 그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비리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30년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며칠 울었대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인생에 이제 끄트머리 가서 내 인생을 답을 못 찾고 헛되게 살고 귀신 섬기는 종이 되어서 지옥 간다.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소위 말하는 성도가 어마어마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말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봐라. 그냥 신앙적인 얘기 좀 해보자. 오히려 또 하나의 교회를, 큰 교회를 옮긴다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 이 종교를, 이 신앙을 윤리 도덕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이 복음과 생명은 그걸 뛰어넘는 것인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똑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니까 나 나이롱 환자, 나이롱 신앙 갖고 있어요. 나이롱 장로예요. 나 나이롱 권사예요. 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말하는 이유를 알고 있죠. 제가 양심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 똑바로 못 살고 예배도 내가 대충 드리고 뭐 그렇게 드린자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알고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평안함을 느끼고 이때 행복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며 또 우리가 예배 속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복음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릴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자꾸 나보다 앞서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은 결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이외에 내 자녀, 내 물질, 내 성공, 아니 내 자존심, 세상, 이거보다 앞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헤매고 빠지고 그들에게 속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라는 걸 통해서 자꾸 우리들에게 회복하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는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되고 내 뜻대로 되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더욱더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큰 신앙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작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비밀인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잘 다듬어지기 바랍니다. 이 그릇 만드는 거예요. 세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잘 다듬어져야죠.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주셨죠. 팔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은하나 그게 탁 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뭐야 다듬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정성껏. 그래야 하나의 작품이 나오죠. 여러분도 뭐예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백성이 아니면 이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구원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 즉 다듬는 거예요. 이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에게는 여러분에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코드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나에 당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기준과 세상과 이 기준으로 당기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왜 이전하게 하느냐? 여러분들을 왜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게 하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후대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잘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내가 뭔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빌 게이츠를 쓰신다면 만수로 아니 돈으로 쓴다면 더 하겠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믿음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헌금이고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한다. 우리 교회 이전하면서 이제 교회를 여러 가지 인테리어하고 또 여러 가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조그마한 이 냉난방기 실외기 때문에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없는 때에
그 시래기를 어떻게 위치에 잡느냐? 당연히 그러겠죠. 내 가게 앞에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이제 주인이 이제 그렇게 시켰는데 서로 내 앞에 그 시래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불편하게 없는 선에서 이렇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있으면 미관이 안 되니까 그 앞에 넣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와 상관없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두 분들이. 네. 주인이 하기를 쟤네들 왜 싸워? 내가 주인인데.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냉난방기를 장착하고 있는 그분이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어렵지만은 그것을 촘촘히 다 뜯어갖고 새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없어진 거죠. 옆에 좀 자리가 옮기고 막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수고를 통해서 어려운 얘기죠. 돈 받고 해야 될 일을 그 장시간을 거쳐서 그걸 세팅을 해놓으니까 이 분쟁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그전에는 이 두 가게가 서로 친했대요. 저에게도 잘해주곤 했는데 그 시래기에 있는 그 조그만 그거 때문에 내 불편함,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조율로만 될 텐데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계속 하다가 싸움까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요 우리가 양보, 선행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자꾸 야곱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서가 아니라 장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인본주의 그 언약을 희미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야곱이 결국은 야복강 나루에서 죽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축복. 혹시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 복음되면 오히려 이전 축복,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언약 앞에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거 죽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저 불신자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 중심 세상 물질 중심의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 마귀의 소가 운명 사주팔자 재앙 저주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저들을 살리겠다.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믿는 자 우리와 함께 하겠다. 임마니엘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답니다. 구원? 그건 다 아는 건데요. 아니에요.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성경은 이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모르는 알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책이 써 있다니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운명 재앙 각인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완전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해방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임마누엘이에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알면서 매여 있어요. 사람에 매여 있고 문제에 매여 있고 아내 남편에게 매여 있고 자녀에게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윤리에 매여 있고 세상에 염려를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 그게 어떻게 정복 다스림이에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 속에 내가 빠진다라는 거는 세상 기준이에요. 그거는 구원을 머릿속에 아는 것이지 내가 믿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생명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의 힘을 잃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구원의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구원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이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 사단의 영은 세상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장이,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걸 주면서 도둑질해서 나중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왔다.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게 각인됐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영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고 임신한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태양아 교육, 마음과 영적인 정신의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 각인이 돼요. 성격이 형성이 되고요. 잘못된, 아니면 내가 DNA 잘못된 것도 뭐 전달이 되지만 뭐 성품, 뭐 머리 이런 거 다 전달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이 전달이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DNA가, 부모님 DNA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 하지만 그거는 공부를 잘하는 거지 성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성공한 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10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와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 그래서 결국은 또 대물림을 자식에게 남기고 지옥 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인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운명사주팔자,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한 그 그리스도, 몇천 년 전에 성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것이다, 오셨다. 내가 믿는 자 마음속에 왔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 사단, 재앙,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자세로, 천국의 배경으로,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이 이제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현실 때문에 뭔가 막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혹시 학업하는 학생들, 직장과 가정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 영적인 이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 우리 행복한 교회, 이스라엘에 너같이 얻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느냐? 너는 행복한 자로다. 임마누엘을 행복한 자. 우리는 원리스예요. 복음으로 원리스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놀라운 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약속.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제 부활하면서 너희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어떤 단어입니까? 국어적 용어로 앞에 이야기를 다 해놓고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다 이런 이 사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게 먼저 쓴 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 내용이 뭐예요? 18절입니다. 모든 권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 신분과 권세를 다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에게 모든 걸 주셨다. 그러므로 네가 너의 신분 배경이
현실과 네 과거에 있는 이 상처와 네 과거에 있는 그 배경이 아니라 하늘의 배경. 너는 유씨지만 육적인 DNA 대물림 속에 저주 속에 있었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권세로 천군 천사입니다. 주의 돕는 영. 하늘과 땅의 권세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걸 어떻게 보장하셨다? 만물을 통해서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멋집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은 말합니다. 마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16장 15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므로 이때까지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 땅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자세히 봐라. 사실로 봐라. 진실로 봐라. 그 문제 잘 해결하면 성공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영적 사실로 봐라. 그건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신비주의가 방언하고 뭐든지 다 사단의 역사예요. 저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면 사단의 역사.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사단의 역사. 우리 가족과 나를 이익을 해치는 것이면 야, 저 인간 사단의 역사라고. 그거 어떻게 사단의 역사입니까? 이 땅 자체가 사단인데 그 나 중심이 아직도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사실의 눈, 진실의 눈, 영적 사실의 눈. 분명히 내 자신도 내 가족도 분명히 저 범죄자도 대통령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불신자가 보더라도 영적 사실만 모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 이 사람이 동기 있구나. 아, 이 사람이 객관성이 없구나. 아, 이 사람이 되게 많이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불신자가 더 안 되니까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번 주 강단에 밖에 버려져요. 누구에게? 세상에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세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복음의 방향이 안 맞으면 네가 빛과 소금 못하면 역할 못하면 버려진다. 그리고 뭐예요? 땅에 밟힐 뿐이다. 그 말은 완전히 불신자의 오히려 더 노예가 된다니까요. 불신자보다도 못한 인생. 그 교회 다니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오직의 믿음. 결론 낸 믿음. 동기 없는 믿음. 만민에게 가라. 요한복음 어린 양 16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니까요. 인간도 마지막 유언할 때 자식에게 중요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철학과 재산과 이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론의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의 서론의 많은 부분들은 서론이에요. 서론 말 그대로 본론과 결론을 합한 여러분 개인과 행복한 교회 2절에서 가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위에 말씀의 역사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행복한 교회 1년 5개월 동안 보이는 많은 부분은 없었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이 상태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준비된 그릇으로.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증거로 지금 이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근과 어려운 때 코로나 시기 때에 대단한 우리 성도들이 막 많이 모여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더 큰 교회로. 놀랍게도 부족한 저를 통하여 엑츠 신학교, 이게 지금 세계보고만 어마어마한 신학교 RTS에 MOU를 맞아서 이제 RTS 신학교가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로는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세상 말로는 교수의 교수, 행정처장으로 오히려 더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데 유튜브 인터넷을 통하여 5대양 6대주 아프리카 이번 11월 4일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루 종일 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어요? 그곳에 있는 무슬림권, 힌두교권, 다종교권에 있는 목사님이 들은다니까요. 이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액지신학교가 그런 현장입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해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의 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언약과 복음의 그릇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자신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여러분, 문제와 갈등 속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말하는 거예요. 상식 수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고 양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잠깐 제가 간증한 것처럼 시래기 그것 때문에 막 분정했는데 그 주인이,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인데, 이 공사하는 그 친구가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으면서 막 말다툼할 때 주인으로니 벌써 거기 16년 10년 동안 이 새 사는 사람보다 그 주인이 완전 목사님 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없는데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뭘 해줄까? 내가 없는데도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해줄까? 제가 막 노리고 주인이니까 이제 막 아부해서 잘해졌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제가 말 한마디 있을 때 몇 마디 더 해드리고, 그 밖에 있는 뭐 시래기 뛰어가렸을 때 그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뜨는 일도 아닌데 그거 따져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도 그 불편한데 그것을 좀 떼어달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업자가 당연히 돈 받고 하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25만 원 큰 돈을 달라니까. 근데 배려해 줬으니까 이거를 없게 해달라. 그 따지면 따질 텐데 우리는 그거 뭐 떼어준 거예요. 그 뭐냐, 크고 작은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인을 위한 배려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동기 있죠. 선한 동기. 뭐겠습니까? 이분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걸 놓고 마음을 담고 한마디 말 한마디 큰 그림을 가지고 제가 주인을 대한 거예요. 이 주인을 잘 살코어서 이런 그런 나쁜 동기 말고,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전달됐겠죠. 노린 한 것도 아닌데 진심으로 대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진짜 주인을 위해서 내가 대한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쁘게 이렇게 한 것들이 전달됐겠죠. 오히려 그곳에 16년 10년 동안 있던 분들은 싸우며 주인이 그거 못 보겠어요. 야, 저 인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그릇이 뭡니까?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넓게 높게 깊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고 정보를, 큰 이 정보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생뚱맞아요. 생뚱맞아. 물론 몰라도 되는데, 오직 복음하면 되는데, 여러분 큰 그릇으로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래야 사람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틀려다 맞다가 아니라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나. 결국은 뭡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야, 내가 존귀한 자구나. 내가 갖고 있던 이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 반대편에 있는 단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넓게, 높게, 깊게. 여러분, 상하 좌우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도 알고 사람도 알고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이 그릇이에요.
요셉에게 갑자기 노예살이에 했다가 국무총리로 간 게 아니라 노예를 통하여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불행이 아니라 정치를 배우는 응답이 되어서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맨날 꿈꾸면서 될 일입니까? 그 하루죠. 왕이 꿈을 못 풀어서 국무총리에 들어갔지만 그 몇 년, 10년, 20년을 어떻게 총리를 할 것입니까? 맨날 꿈꾼 겁니까? 신비주의 그 일을 할 거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를 통하여 하는 이 기능.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를 이루듯이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나중에는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했던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응답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후대 살리고 성공자를 살릴 사람은 언약 복음의 사람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를 봅니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에게 시간표가 있고요. 여러분 시간표를 보세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속지 말라 그 말이고요. 갈라디아 2장 10절을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나는 십자가에 묻어주고, 완전 묻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강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남기신 것처럼 이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소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동거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함께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순종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요. 위임,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위임입니다. 그래서 부녀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와 제자와, 그래서 여러분들을 현장 속으로 내가 있는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교회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함께 하겠다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이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이 가장 하나님의 주된 목적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라, 감정에 속지 말고 내 자신에 속지 말라, 현실에 속지 마라. 내 안에 이제 항상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복음으로 내 안에 편집이 되기 위해서는 각인, 뿌리, 체질 계속 복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그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남느니라. 복음의 말씀 속으로 내가 날마다 나를 세우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 세상에 집중하는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 분명히 평안함과 행복이 없으면 그건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형식이고 또 하나의 종교고 염려 속에 하는 것입니다. 1분을 하더라도 공부하는 학생과 직장과 사업하는 얼마나 바쁩니까? 24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25시 영원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나의 오직의 시간, 평안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숙제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으로 나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어찌할 거가 아니라 저 후대에게 우리 가정 안에 정말로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 복음이 평안함이 행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 인간 왜 이렇게 안 바뀌어? 그건 율법에 벌써 본인이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가 이 복음의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자신과 현장에 있는 사람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왜 자꾸 자기가 앞당기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영적 서밋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르듯이 믿음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과 삶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대사, 영적인 의사,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죠.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드리는 게 다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에요. 빛의 경제가 뭐예요? 복음 경제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빛의 경제라니까요. 그게 헌금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나의 결단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흑암 경제가 뭐예요? 몇백 조가 있어도 그 범죄에 쓰이고 세상에 있는 유지하는 데 쓰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허락한 거고, 범죄 얼마나 그 조직의 돈이, 눈먼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흑암 경제고요. 일반 경제, 나라에 하나님이 이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뭐 그런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언약과 복음 가진 사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초대교회 그 역사, 안디옥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만 전하는데 유대인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받는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성령이 역사하는 경제, 응답, 생명의 역사. 생각, 마음속, 관심 속에 여러분 공부와 학업과 미래 업 속에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교회, 정말 현장에 빈 곳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원하는 능력으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7절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불가항력적인 언약적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경제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이 결단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과거의 것, 불신앙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와 우리 직장과 가정과 정말 그 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간건함을 주시며 이유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